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밀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지난 여름의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조화와 변화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나가지 못했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허탄한 것들과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의 관심을 버리게 하셔서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이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온 세상을 덮는 회복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곡화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홍수의 피해, 벌어지는 악한 사건들을 통해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도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특히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총력전도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초대될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사에게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부여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세운 교회들도 부흥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5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주의 나의 목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이제 다음 주부터죠. 내일부터죠. 이제 네팔에 7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8월 목장 즐겁게 참여하시고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6 기도 4번, 5번 북한을 위해서 선교지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박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정권은 하루속히 무너지고 자유와 생명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숨죽여 기도하는 지하교회 교우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하옵소서. 탈북자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지 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선교지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팔의 마리교회, 아비삭교회, 까렐라스 똘교회, 캄보디아의 모닉브락사 교회, 깡pot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네팔의 장신대 교회를 짓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 좋고 나쁨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수반되는 결과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도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를 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인과 아벨은 삶의 방식에서 오는 차이가 두 사람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죠.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오늘날 예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할 표현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는 받으셨고 또 하나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몹시도 불편하고 괴로웠던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가인이 선택한 제물은 땅의 소선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제물로 선택하여 드렸다고 하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여기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레위기서의 내용을 가져와서 제사의 방법과 제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답이 들어있는데 이 오늘 아벨에 대해서 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가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사 즉 예배는 삶에서 시작됨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인에게 삶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삶이 중요한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선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게 선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선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 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소비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삶이 거짓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재물도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인의 재물도 가인이 드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도 땅의 소산물도 재물이 될 수 있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아졌냐? 그거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원래 소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루를 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가루를 내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얹어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되는 게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건 레위기서에서도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을 언제 준비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딱 가지고 와서 드려지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시작부터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차이가 그것을 갈라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분명히 말하죠. 나 자신 죄가 나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노리고 그 자리에서 항상 기회를 찾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죄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원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겠는지, 무엇으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래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를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느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었죠.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 죽음이 넘어갔죠.
예수님의 피는 죽음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속속들을 씻어내고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왜 보혈입니까? 우리 피는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배라는 행위에 이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예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으로 삼을 때 바로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됐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성령 오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랬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여기서 대기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어땠어요? 오합지졸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힘으로 나아가다가 무참히 주저앉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계시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 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고 헌신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뭐가 새 노래죠? 가수가 새로운 곡을 들고 나오면 그게 새 노래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꼭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내려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예배는 너무너무 이상한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선을 불러야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의식적, 추상적인 그 하나님을 그냥 예배 때 예배 행위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문제에 부딪히고 내 갈등 속에서 아파하고 내 상처와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싸움해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부르는 그 찬양,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을 때 그때 그들은 엄청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미리암과 같이 찬양을 부르고 뒤집어집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걸 내가 삶에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예배당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고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살아있느냐 죽었냐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게 왜 중요한 거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심하고 마음이 칼칼하고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갈 길 몰라 헤맬 때 그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도 않는다. 그럼 그 하나님이 예배 때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갖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손길을 내밀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게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게 다가와 주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불러야 할 이름이고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 전능자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다 가두지 마세요. 액자에다 가두지 마세요. 차에다 그냥 걸어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하나님. 예배 때는 나의 하나님을 불러야 돼. 내가 목 놓아 터져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으로 불려져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너무 많이 놀랐다. 제가
피할 길을 여시고 나로 하여금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부르는 찬양은 분명 새 노래일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서의 그 에베네셀에 등장하는 그 장면. 너무 두렵고 공포에 떨어진 이스라엘이 다 죽을 것 같아서 우린 다 죽었구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을 뿐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때에 사무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의 가정에 에베네셀이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손길과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 속에서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직 주님을 붙잡았더니 여호와 승리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기록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그 중에 그 한마디가 바로 봅니다. 우왕좌왕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요, 과정이 헌신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이 아닌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완성일 뿐입니다. 경건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예배를 할 때 삶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가인의 실패를 보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가인의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8절에 나오는 동생 아벨을 해치는 장면입니다. 그는 돌아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 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되고 힘든 거예요. 늘 일에 파묻혀 살아야 하고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기를 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귀를 닫고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자신만을 믿고 나갔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인의 행동이 잔인하고 섬뜩하지만 영적으로 어둠에 붙잡히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후회는 언제 합니까? 이미 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둠에 붙잡히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문을 열어버리면 죄는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힌 이것을 우리가 결과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며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아벨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얻었다면 가인은 절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결국 동생을 들판으로 속여서 불러내어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배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실패는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못함으로 인해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가인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돌아서지 못하는 교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한 걸 몰라요. 저도 사실은 너무너무 교만한데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서 그렇지,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무척 교만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선 줄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넘어질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마음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돌아서서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눈을 떠도 은혜, 물만 먹어도 은혜 감사합니다. 길을 가도 은혜요, 감사해요. 남들은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요. 왜? 이것이 우리가 딱딱히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못하던 것들이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 이걸 못했을까라고 나중에 그러지만 그 원인은 바로 내가 문제였던 거죠. 다 쉬워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돌아서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요, 회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깨닫고
돌아섭니다. 가진 거 한번 신나게 다 써봤죠. 자,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순간 그가 돌아서는데, 그가 깨닫고 돌아서는 것뿐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환대와 이전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고 당장 해야 할 일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하십시오. 아벨이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겠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음을 저는 알겠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것밖에 드릴 게 없다라는 그 마음이 표현된 게 그겁니다. 그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 나를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서 드리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에게 선생님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결국 이겁니다. 삶이 예배인 것을 알지 못했고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돌아서지 못한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다 들었고 삶이 안 되니까 예배도 망가지고 그것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두들겨 주지를 못합니다. 나를 깨우지는 못합니다. 자, 이걸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것 고쳐주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숨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전하노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사랑해 주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기도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막바지 더위를 넉넉히 이겨내는 강건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만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